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 장면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뭔가? 사울을 버리시겠다는 거예요. 사울 대신에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른 기름을 챙겨 베들레헴으로 가라는 거예요. 베들레헴에 있는 이새의 집에 가서 그의 아들 중 하나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사무엘이 쉽게 베들레헴에 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있으니까, 사무엘이니까 쉽게 베들레헴에 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아닙니다. 2절 말씀은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이 이르시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이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받아들이기가 힘든 겁니다. 왜냐하면 사울이 지금 살아 있습니다. 지금 왕입니다. 그리고 왕의 자리가 위태로운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사울을 여전히 지지하고 군사들이 그를 따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 다른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다?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반역행위입니다. 걸리면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은 더 그럴 수 없었는데 이유가 더 있습니다. 사울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이 사무엘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도 쉽게 나설 수 없고 주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2절 중반부터 보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를 드리러 온 것처럼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여기지 않고 그런가 보다 의심하지 않을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 기름을 채우고 베들레헴으로 향하는 거예요. 그리고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솔직히 그의 감정이 다 정리되었는지 모릅니다. 베들레헴에 가긴 했지만 여전히 두려운 마음, 걱정, 근심 있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사무엘과 같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믿음대로 순종해야 되는 거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다 압니다. 순종해야 되는 거 압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순종하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두 가지가 떠올라요. 순종해야 하는 이유도 떠오르지만 순종하기 힘든 이유도 떠오르는 거예요. 순종을 하려고 하는데 나의 상황들이 보입니다. 나의 현실이 보입니다. 복잡한 인간 관계가 보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려고 해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순종만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멀리서 우리가 순종을 하나 안 하나 그냥 지켜보고 멀리서 쳐다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시고 상황을 열어주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때론 하나님의 말씀이 시험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감당할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고향을 떠나라고 말씀하세요.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잘 보면 어디로 가라는지 말씀하시지 않아요.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보여준 땅이 아니에요. 지금 아브라함은 막막합니다. 떠나긴 떠나야 하는데 어디로 가라는 거야? 막막한 거예요. 하지만 그는 믿음을 가지고 떠납니다. 모르지만 떠난 거예요.
그가 떠나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신 거예요. 그의 갈 길을 열어주시고 그와를 동행하시고 함께하여 주신 거예요. 물론 그도 인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많은 실수를 했더라고요. 하지만 그 실수로 넘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방법을 알려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고 믿음의 여정을 계속 갈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신 겁니다. 모세도 그렇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집트에 가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저했어요. 어떻게 해서든 가기 싫어서 하나님, 저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가지 않으려고 했어요. 하지만 믿음을 가지고 이집트에 갔을 때 하나님은 그를 위대한 리더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셨고 그 황무지와 같고 덥고 길이 없는 광야에 길을 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웨이메이커가 되어 주신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하고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그럴 때마다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때에 맞는 은혜를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시간 다르게 말하고 싶어요. 순종이 반입니다. 순종하면 반은 한 거예요. 우리가 순종을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순종을 하면 하나님께서 그 이유는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 상황이 안 좋을 수 있습니다. 감정이 다운되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울하고 무기력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그냥 일하는 게 아니라 일할 수 있는 방법과 지혜와 명철과 상황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쓰임 받을 수 있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베들레헴에 갑니다. 장로들을 만나고 제사를 드리러 왔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이새를 만나서 아들들을 데려오라고 합니다. 이게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아들들이 왔어요. 사무엘이 한 명 한 명 보는데 눈에 들어오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군가? 엘리압이에요. 아들들을 쭉 봐도 엘리압밖에 왕이 될 수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왜냐하면 키도 크고 얼굴도 잘생겼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져온 기름을 그에게 부으려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외모와 키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사울에게 했던 실수 너 또 할 거냐는 거예요. 또 반복할 거냐는 거예요. 그리고 키가 크고 잘생긴 사울 내가 버린 거 너 잊었냐는 거예요.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씀에 이새는 당황합니다. 그래서 아들들을 다 데려와서 애는 어떠냐고, 애가 왕이 될 것 같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아니라는 거예요. 당황스럽기는 사무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새에게 다른 자녀는 없냐고, 다른 아들은 없냐고 묻는 거예요. 그러자 이새가 머뭇거리며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에요.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좀 뉘앙스가 이상하지 않나요? 아, 맞아요. 아들이 있어요. 지금 양치고 있는데 빨리 데려올게요. 이게 아니에요. 아들이 있긴 한데 걔가 왕이 될까 싶어요. 양치고 있는 애인데 잘 모르지만 확신은 없지만 데려올게요.
이 느낌이에요. 고대 사회에서 농업은 최첨단 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가족 중에, 자녀 중에 장자나 장래가 유망한 아들들에게 농업을 가르쳤어요. 반면 목축업은 아주 뒤떨어진 산업이라고 여긴 거예요. 그래서 소년이나 여자들에게 목축업을 시킨 거예요. 이런 이해를 가지고 보면 이새가 다윗을 어떻게 생각했는지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심부름이나 하고 양이나 치고 그런 존재, 그렇게 여긴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막내를 데려오라고 할 때에 큰 기대 없이 아들을 데려왔을 겁니다. 저 멀리서 다윗이 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런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아버지조차 무시하고 보잘것없이 느꼈던 그 아들에게 기름을 부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사람을 사용할 때 기준이 있고 조건이 있더라고요. 이력서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어디 학교를 나왔는지, 어느 회사에 다녔는지, 그 회사에서 어떤 직책으로 일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일했는지 다 보는 거예요. 나이도 보고, 외모도 보고, 스펙도 보고, 토익 점수, 토플 점수, 자격증 종합적으로 다 보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외적인 조건이 중요하지 않대요.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윗이 못생겼다고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외모를 가꾸지 말아야겠다, 내가 공부 열심히 안 해도 되겠다, 외적인 거 중요하지 않다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기 학생들이 많은데 공부 열심히 하세요. 학점 관리 열심히 하시고 좋은 점수 받으세요. 그리고 사회생활 하시는 분들 사회생활 치열하게 하시고 남들과 뒤처지지 않게 열심히 일하세요. 보여주세요. 능력을 보여주세요.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하시고 외모도 가꾸세요. 다윗은 키는 작았지만 얼굴이 잘생겼습니다. 제 상상이 아니고 제 이야기가 아니고 성경에 쓰여 있어요. 12절에 보면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다고 했습니다. 다윗은 얼굴이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마음이 더 아름다웠어요. 성경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있었고 그 중심에 어떤 것도 무엇도 대체할 수 없었던 거예요. WOC 말씀을 준비하는 게 쉽지 않았습니다. 기존 예배하고 다르잖아요. 그리고 원래 이 시간에 했던 브릿지 워십과도 다르잖아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는데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지? 원구를 다 외워야 하나? 이렇게 큐카드를 만들어서 카드에 붙여서 읽어야 하나? 앞에 나가야 하나? 오른쪽으로 가야 하나? 왼쪽으로 가야 하나? 다 익숙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어떤 옷을 입지? 머리는 어떻게 만질까? 머리를 잘라야 하나? 기존에 생각하지 않던 여러 가지 것들을 고려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이 사무엘상 16장인 거예요. 제가 고린도전서를 준비하다가 사무엘상 16장으로 바꾼 거예요.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럽더라고요. 말씀을 잘 전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말씀 그 자체더라고요.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게 중요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이 먼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앞에 나오든 옷을 어떤 걸 입든 머리를 만지든 그건 그 다음 스텝이더라고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심에 무엇이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의 중심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는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마음속에 두세요.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세요. 그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셔서 하나님께 쓰임 받는 모든 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중심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보셨는데 그게 뭔가? 일상이에요. 사실 그의 일상은 화려하지 않습니다. 아버지가 생각했던 것처럼 보잘것없는 인생 그리고 일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다윗이라고 불만이 없었을까요? 왜 나만 양을 치는 거야? 왜 형들은 좋은 것 타고 편한 것 타고 아버지가 왜 나는 힘든 양을 치게 하는 거야? 다른 집은 막내들을 예뻐하고 좋은 옷을 입히고 맛있는 음식을 준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막내인데 맨날 양을 치고 있는 거야? 불만이 없었을까요? 그리고 양을 치다 보면 사자나 곰이 양을 잡아가곤 해요. 제 상상이 아니고 성경에 나와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싸우려고 하는데 사울이 말립니다. 너는 소년이기 때문에 넌 안 될 것 같아. 그러자 다윗이 이렇게 말해요. 사무엘상 17장 34절입니다. 아버지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이게 성경 말씀이니까 그런가 보다. 다윗이 용감하네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엄청난 겁니다. 사자와 곰하고 싸우는 게 쉽습니까? 우리가 아는 동물원에 있는 그런 사자, 곰 말고요. 맨날 누워있고 사파리 차가 지나가면 쳐다보지도 않는 잠만 자는 그런 사자와 곰이 아니고 야생에서 동물들을 잡아먹는 빠른 맹수랑 싸운 겁니다. 다윗은 그런 삶을 산 겁니다. 거칠고 힘들고 때로는 욕이 절로 나오는 그런 삶을 산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얻은 게 있어요. 그게 뭔가? 자신감이에요. 사자와 곰하고도 싸웠는데 내가 골리앗하고 못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게다가 하나님을 지금 골리앗이 모욕을 하고 있는데 내가 그 골리앗과 못 싸우겠냐는 거예요. 그는 일상의 경험이 자신감을 주었고 그 자신감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으로 골리앗과 싸운 겁니다. 그 결과 골리앗을 이기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마음에 들지 않아도 인내하고 감사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남들과 비교하면 비참합니다. 내 인생은 왜 이래? 이번 생은 망했어. 이 생망이야. 그런 말이 나와요. 내 잘못 때문이야 라는 생각도 들지만 한편으로는 나는 잘못 태어났어. 나의 상황과 형편과 배경을 보면서 한탄하는 거예요. 하지만 그 일상을 사랑하고 인내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일상 속에 계십니다. 그리고 그 일상 속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십니다. 물론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상황이 좋아지면 좋은데 상황이 안 좋아지기도 하는 거예요. 요셉을 보세요. 요셉이 보디발 집에서 일할 때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지금 형들에게 팔려서 이집트에 가 있어요. 아버지에게 사랑받던 아들에서 한순간에 이집트의 종이 되었어요.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게다가 그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억울함을 가지고 감옥에 갇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또 이렇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일상 속에서 긍정적으로
최선을 다했는데 결과가 감옥이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상황이 나아지기는커녕, 상황이 그냥 유지되기는커녕 점점 악화되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습니다. 오늘 읽은 다윗이요,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건 왕이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의 인생은 좀 바뀌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변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기름 부음 받기 전이나 후나 똑같아요. 기름을 붓기 전에도 양을 쳤고 기름 부은 후에도 양을 친 거예요. 여기까지는 그럴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오히려 상황이 점점 안 좋아집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그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는 한순간에 목자에서 도망자의 신세가 되어버립니다. 만약 우리가 다윗이라면 어땠을까? 하나님께 따지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제가 왕이 되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부으신 거잖아요. 그리고 이게 무슨 왕이 될 사람의 인생입니까? 저 이럴 거면 왕하기 싫습니다, 이렇게 말할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과 다윗은 공통점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 아무리 읽어봐도 불평했다, 원망했다 라는 말이 없어요. 물론 기분은 안 좋았을 겁니다. 마음은 어려웠을 겁니다. 하지만 힘든 상황 속에서도, 일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이 믿음을 가지고 조용하게 묵묵하게 감당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각자의 일상은 모두 다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일상 속에서 같은 것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가? 하나님이 우리 일상 가운데 일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상을 통해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반복되는 일상이지만 그 가운데 역사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사용하는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는데, 첫 번째, 하나님은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그리고 중심에 하나님이 있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일상을 통해 사용하십니다. 내일부터 새로운 일상의 시작이 되는데 이 세 가지를 기억하며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에 순종하세요. 중심에 하나님을 두세요. 그리고 일상에 감사하며 최선을 다하세요. 그래서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의 일하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